같이 교제하던 친구들, 저희 동기, 신학교 동기 목회자들을 만나서 동기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구미에서 목회하는 친구의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의 이야기들도 나누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그 구미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했던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기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설교 중에 인생의 길은, 사실 우리 목회에 대한 현실을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사실은 친구들도 다 어려운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설교 중에 한 분의 그 책을 인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목회 현실은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또 풀어서 우리 인생도 광야의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산을 오르는 것이라면 산봉우리가 보이고 목표가 분명히 보이고 끝이 보이고 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분명히 산등성이를 따서 올라가면 되는데, 광야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길인가 하고 하룻밤 자고 보면 모래바람이 휙 불어서 산이 이쪽에 생기고 길이 없어지고, 또 힘차게 힘있게 걸어가다가 또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또 바람이 불어서 또 길이 사라지고, 그런 것이 광야를 걷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회의 정도가 있겠는가, 우리끼리 그렇게 나눴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도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소나무 뿌리 잡고 주여 주여 그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따라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흔들었는데 애꿎은 소나무만 잡는 얘들이 있지요. 저희 어릴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100번 하면 방언이 터진다 그래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할렐루야를 막 외쳤는데 어떤 사람은 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터지지 않고,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척척척척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뭔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마 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천국을 그리며 꿈꾸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천국이 눈에 확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손에 확 잡히는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거야, 광야를 걷는 것과 같아,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한 일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정답에 가깝도록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광야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던 40년의 광야 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물론 목표는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생활하는데 광야 생활을 해봤어야죠.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치고요, 밤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추워서 오들오들 떨게 되는 그러한 여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 끝나나 생각했는데 그 길이 빨리 끝나지 않고 40년이나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슨 힘입니까? 그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광야를 살아가면서 광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교훈을 얻고 광야에 대해서 무슨 설명서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그것을 따라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따라갔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의 머리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비춰졌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줬고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서 힘들었지만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견딜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루도 굶지 않게 하셨고 옷이나 신발이 헤어 닳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갔더니 가다 보니까 끝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아침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끝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천국 그곳에 가기까지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믿음의 승리와 더불어 인생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걸어가라고 한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집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권사님 집 많이 지었죠? 우리 김영자 권사님 지금 예쁜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김영자 아니죠? 그래서 집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나무집으로 옥조주택으로 아주 멋있게 같이 다지면 다 같이 구경 가잖아요.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집을 평가할 때 보통은 저 집이 무엇으로 지었나? 저희 어릴 때 초가지붕도 있었어요. 동네 어떤 집은 양철집이에요. 양철집으로 불려졌어요. 양철지붕이다. 어떤 집은 빨간 기아집으로 불려졌어요. 그 집의 외향이 어떠한가 재료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집에 대해서 이름이 붙여지고 별명이 붙여지는 것이 사실이죠. 요즘도 뭐 목조주택도 짓고 또 스틸하우스도 짓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저희 샌드위치 탔네요. 조립주택도 짓고 아니면 콘크리트로 빌딩도 짓고 그 재료에 따라서 그 집의 이름이 붙여지고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아마 우리 인생도 나름대로의 그 계획을 가지고 지어져 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가라고 불려지는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인으로 사장님으로 회장님으로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사님으로 교수님으로의 집을 짓습니다. 또는 직장인으로 경영인으로 아니면 주부로 나름대로의 우리의 집을 지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갖춰가면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가 이런 집을 지어야지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이 돼야지 목표를 가지고 꿈꾸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꿈꾸고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랑스럽게 내 집을 자랑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두 종류의 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재료가 어떠한가에 대한 것보다는 그 기초가 어떠한가에 대한 보이지 아니하는 기초가 어떠한가에 대한 것 이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이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또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멋지게 정치가로서의 꿈을 펼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던 그 사람이 어느 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연예인으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던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어째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아주 젊은 때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인생에 성공을 하면 그것으로 인정받고 대접받고 다 대단한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초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과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초를 잘 다져놓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이 초가집이 되었던 콩나무집이 되었던 콘크리트 집이 되었던 기초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초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초를 잘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요, 모든 사람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인고의 생활을 해가면서 그 집을 잘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짓고요, 지혜로운 사람도 집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짓습니다. 정치인의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연예인의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의료인의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교육자의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사업가의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집 짓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 꿈도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 나름대로 무슨 집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동기들이 모여서 기도 예배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는데, 푸른말 이렇게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저는 원래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달라고 몸부림치고 막 그래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쨌든 푸른마을교회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복음의 전함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소개도 하고 또 우리가 여기 좀 신경을 더 쓰려고 그런다.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고,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쓸 때 꼭 꿈이 있는 교회, 꿈을 주는 교회, 푸른마을 교회 이렇게 쓰면서도 목표가 뭐지? 꿈이 뭐지?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있다면 하나님, 또 있다면 천국이에요. 그것이 그냥 막연한 꿈 같은데, 그 막연한 꿈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어쨌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거예요. 내 목표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어떤 집을 지어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사람이고, 집을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근데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이야.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다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도 모두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고난이 없기를 바라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는 편안하게 인생을 살고 싶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누구나 다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그리고 잠을 자는 사람도, 조는 사람도 고난을 경험할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올까요? 말씀 보십시오.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이것은 지혜로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 소개하는데, 그 반석에 집을 지었는데 그 반석의 집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27절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집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두에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흔히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딴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건물들을 보고 다니는지 몰라요. 어느 날 보면 이보다 훨씬 큰 건물이 문득 딱 쓰는 거예요. 남들은 저렇게 잘 짓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남들은 다 편한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는 어디서 내리죠? 위에서 내리죠. 비가 위에서 내리는 것처럼 고난이 저 위에서 쏟아질 수도 있어요. 창수가 난다, 홍수가 나서 막 쓸려 내려간다는 거. 이거 어디서 오는 거죠? 바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밑이 막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질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그 중동 지역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에 사막이 많잖아요. 근데 사막 지역에는 어디가 평지고 어디가 강인지가 구분이 없어요. 스콜이라고 하는 국지성 호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우리나라 여름에 소나기처럼 막 쏟아지면 갑자기 개울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평지였고 원래는 맨 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땅인 줄 알고 집을 지었는데 거기가 홍수가 나서 쓸고 나가니까 집이 떠내려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데도요, 이 길은 괜찮겠지 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다져보고 걸어가지만 그게 홍수에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수가 나서 밑이 기초가 쓸려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도 고난이 떨어집니다. 아래에서도 고난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뿐인가요? 바람이 불어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바람은요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데 꽉 차가지고 우리에게 몰려와요. 빈틈없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게 바람 같은 고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비와 같이 창수와 같이 또는 바람과 같이 끊임없이 고난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어서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하고 견뎌내서 인생을 성공하고 또 신앙의 성공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어떤 집을 지어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돼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 무너짐이 심한 상황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떠밀려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에 힘들다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간증을 들었잖아요. 20몇 층에 살았는데 저 공중에서 천사가 날개 타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잡아줘서 살았다고 하는 가수의 이수영이라고 하는 가수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잘 지어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으로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주초를 반석 위에 잘 놓으면 무너지지 않는, 떠밀려가지 않는 집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초를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붙잡아주는 것 대단한 힘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서로 연합을 잘하세요. 그래야 내 신앙을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새신자 교육을 할 때든지 초신자들과 교육과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예로 오른쪽 강도, 예수님이 돌아갈 때 오른쪽 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 평생 안 믿다가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나도 생각해달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필요도 없는 교회를. 왜 우리에게 주님은 교회를 다니라고 하실까요?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속에서 서로 잡아주기 때문에. 반석 같은 믿음의 기초 위에 함께 잡아주고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외톨이로 신앙생활 하다가 혼자 시험 들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잡아주고 협력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일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교회도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견고하게 세워져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 위에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잘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좀 전에 주초를 반석 위에다 했죠. 26절에서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무엇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예?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십니까?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행하십니까? 들으면 행해야 돼요. 말씀을 다 잘 지키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몇 분 빼고는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 말씀을 잘 못 지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도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나도 어떻게 해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권면을 받거나 조언을 받거나 아니면 누가 충고를 해주거나 그럴 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가 알아서 내 양심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인생을 알아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있잖아요. 또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이 은근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빙글빙글 돌라고요? 홍해가 눈앞에 딱 바로 앞에 지팡이를 내밀라고요? 요단강 물이 막 흘러넘치는데 거기 들어가라고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말씀으로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뭘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이 느끼면서 그거를 말씀을 뒤로 할 때가 사실은 있지요. 나 오늘 학교 가야 돼요. 나 공부해야 돼요. 나 취직해야 돼요. 나 직장 가야 돼요. 나 오늘 바빠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또 말씀을 이렇게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힘든지 모르겠어. 나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 주님이. 이렇게 생각돼서 이 말씀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죠.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렵죠.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은 교회만 있으니까 모르죠.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럴지도 몰라요. 맞아요.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잖아요. 그 광야에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막막한 길을 날 따라오라고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근데 순종하니까 끝나더라고요. 순종하니까 결과가 보이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뒷부분에 이제 이 산상수훈을 다 마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더라.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깜짝 놀랄 만한 권위가 있었어요.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내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걸 어떻게 지킬까라고 망설여지지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에라 모르겠다는 말씀 앞에 내 몸을 던지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안 보인다고. 그러나 순종하면 보이는 거죠. 순종하고 여리고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순종하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어떻게 쫙 갈라지잖아요.
요단강물에 막 흘러넘치는 요단강물에 제사장들이 발을 들이니까 멈추잖아요.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순종하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순종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다면 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까지 떠밀려 흘러내려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구원에 이르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작용하도록 말씀을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듣는데도 신경을 쓰고 졸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삶을 움직일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던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읽으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힘들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말씀이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세요. 그러면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대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부딪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겠노라고.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잘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는데 아는데 행하려니까 자신이 없어. 말씀을 행하려니까 손해볼 것 같아. 말씀을 행하려니까 사람들하고 섞여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적당히 어떤 건 마음에 드는 건 행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건 행하고 어떤 건 행하지 않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살아가면 어정쩡한 집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온전한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집을 다 지은 것 같은데 이 집이 장담할 수 없는, 보장받을 수 없는 집이 될 거예요. 난 집 다 졌어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나 기도도 잘하고 있어요. 라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집이 보장받을 수 없는 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거든요. 언제 유혹받아서 세상으로 행할지 모르고 언제 시험당해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이 재밌어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을 거야. 나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 집 잘 졌어. 집은 겉에는 드러나 보이고 잘 지은 것 같죠? 근데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언제 비가 올지 모르고 언제 창수가 날지 모르는데 언제 바람이 와서 부딪힐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괜찮다 그러고 안심하고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자신에게도 보장받을 수 있고 남들에게도 든든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보실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을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그 위에 집을 지어 지혜로운 건축자로 인생의 성공, 신앙의 성공을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